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살폈던 부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화해가 일어나지요. 이 화해로 인하여서 이제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도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 화해, 회복. 이 세 가지는 항상 일정 동일하게 임합니다. 용서, 화해, 회복.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이 없으면 뒤에 있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용서, 화해가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화해를 통해 이제 그 용서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욥이 처한 그 모든 곤경에서 그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욥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지금껏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또 그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 별도의 어떤 욥기서에서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욥이 한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욥기 19장에 가보면 이들의 이 내용이 좀 나오는데 19장 13, 14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또 19절에 가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런 형제들,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여서 그냥 한마디로 폭삭 망했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몸은 병들었어. 이제 뭐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 가까운 사람, 심지어 친인척까지도 욥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고난 당함을 알고 관계를 끊어버렸고 또 멀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키자 이제 다시 욥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이익이 될 만하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신에게
뭐 유익할 것이 없다 싶으면 그냥 과감히 멀어집니다. 욥이 회복이 되니까 왔지, 만약에 회복이 안 되었다라면 이들이 다시금 욥을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언제 여기에 말씀은 어떤 이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욥이 회복되어지자 이들이 다시금 욥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욥에게 대하여서. 그래서 이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그 고난과 아픔들을 함께 위로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또 캐시타, 이것은 이제 화폐 단위인데 어떤 캐시타를 또 이렇게 또한 뭐 은을 이렇게 전달을, 한마디로 그 미안한 마음의 선물인 것이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욥에게 줍니다. 자,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용서와 화해로 이루어지니까 이후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인들, 이웃들, 친척들, 이 모든 것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복시키시죠. 이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명 욥에 대해서 분명 뭐 오해도 있었을 테고요, 또 비난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비난이나 어떤 비난을 미안한 마음으로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욥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만지시니까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시킬 것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으키실 것 일으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관계의 회복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실체적인 회복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이거는 실제적인 회복입니다. 욥의 소유의 회복이죠. 그 전에 욥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소유하게 된 욥이 후에 소유하게 된 가축의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숫자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가 소유했던 재산 목록을 말씀 읽어 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그에 나오는 그 가축의 숫자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짐승이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소유했던 소유물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2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고난 당하기 이전보다 2배가 많은 그 복을 이 욥의 말년에 누렸던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던 야곱, 그리고 그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러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14년을 허비하고 또 남은 시간들은 그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시간으로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배신 또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신에게 돌아온 것 없이 14년을 그 두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그 어떤 무임금으로 그냥 노동 한 종이 되어서 노동하듯이 그렇게 노동을 14년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6년 동안 뭐 하냐? 그때는 착취를 당합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줄게 하는데 그만큼 주지 않고 속입니다. 이것들을 성경에 보면 10차례나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냥 억압과 착취의 삶을 이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형 에서를 만날 각오를 하고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 야곱이 가지고 온 소유물을 보면 몇 대를 나눌 만큼의 거부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도 그 얼룩 있는 양 뭐 그 있잖아,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억압과 착취 속에 2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에서나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갑절의 복을 받거나 거부가 되는 길,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삶의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길,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을 좀 어렵고 고달픈 삶을 좀 평탄하게 만들려고 가진 애를 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탄케 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욥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욥의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은 배로 안 주시고 똑같이 주셨습니다. 7 아들 3딸, 그 전에도 7 아들 3딸이었고 이제 후에도 7 아들 3딸을 주시는데, 특별히 3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성경이 이 시대가 또 그랬던 것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을 보통은 잘 안 적습니다. 숫자로도 헤아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여성은 터부시하는 그러한 문화의 시대를, 이렇게 성경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들 7명은 전혀 언급이 없고 딸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또 이들에게 이제 딸들에게는 기업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 유산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장남에게는 2배, 차남에게는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나눠주지 딸들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들에게처럼 이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욥이 아들이라고
혹은 딸이라고 편애하고 뭐 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 자기 자신만 고난받고, 그러니까 나만 고난 받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이 그냥 많은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은데요. 보면 많이들 괴로워하십니다. 많이들 문제에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요. 고난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문제 안 만날 수는 없고 다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욥과 같이 전화 위복의 그런 은혜들을 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절의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욥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이런 축복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후에 이제 웃음과 기쁨으로 선물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의 삶에 140년을 더 사는 동안 얼마나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욥도 욥이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이런 웃음과 기쁨을 욥이 누렸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욥, 참 그 기간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고 이것을 회복시키시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결코 짧은 한 며칠 있다가 회복시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로 140년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가 140년을 더 삽니다. 아들, 딸들 보면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소유도 회복되어지고 또 다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도 결국 욥도 영원하지 않고 늙어 죽더라는 것입니다. 늙어 죽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지금 당면한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제 삶 좀 편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든 아니면 고난 속에 있든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삽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그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유한한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어떤 그러한 복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바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 잠깐 웃을 수 있는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는 이 유한한 축복과 비교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을 당하거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들이나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겪게 될 그러한
어떤 고난들,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잠깐 있을 그 영광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욥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래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 1장에 나오는 욥의 그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한 모습처럼 그가 140년, 200년을 산들 그 순전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누릴 것이고 단지 그런 유한한 것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 욥기의 여정 가운데 부르시고 또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때로는 삶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런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단순히 그냥 유한한 것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신 음성들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온 세계가 막 뒤숭숭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아와 기근 여러 가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도 막 곁들여져 있고 기후 문제 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우리가 안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주일에 광고하는 걸 까먹었는데 우리 재규현 장로님 이렇게 탄자니아에서 돌아오셨는데 우리 앞으로 또 준비하고 또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 연약한 또 개척되어진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사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는